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잠시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을 이제 감실 아래로 옮겨놨지만 이렇게 우리 한 성당에서 과달루페 성모님이 모셔져 있는 성당이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하여튼 과달루페 성모님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주 겸손하게 눈을 이렇게 살짝 내리깔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겸손,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식별은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나를 겸손하게 하는지, 나를 기도하게 하는지, 나를 단순하게 하는지, 기뻐하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하고 의탁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식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봉사하면서 겸손해지고 있지 않으면 그 봉사가 어때요? 뭔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봉사를 하는데 답답함만 커지고 미움도 커지고 뭔가 불편함이 커진다면 뭔가 지금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이제 발현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신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다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당시에 이제 우상숭배가 있던 이 멕시코에서 성모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네. 성모님은 그 성전 안에서 당신께서 이 민족들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제 그림을 남겨놓으셨죠. 이 성모님이 이렇게 그림을 남겨놓은 적이 또 있나 싶어요. 네. 성모님의 그림이 남겨졌는데 보면 이제 후안디에고의 망토에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선인장 섬유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래 안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있죠, 그죠?
보면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안 놀래요. 놀라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지상의 물감으로 그려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물감으로 그려진 천상의 그림, 지상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됐죠.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염료, 있을 수 없는 세밀함. 그래서 눈을 확대해 보면 이 비친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성모님께서 이제 장미도 주시잖아요. 그 장미도 멕시코에서 자라는 장미가 아니었다고 하죠. 네. 다른 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미가 그렇게 그 겨울에 한겨울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튼 멕시코 원주민들은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삶을 바꾸죠. 그들은 특히 뱀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신공양을 했다고 해요. 사람을 바치고 경기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막 공을 이렇게 원형에다 넣는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건데, 놀랍게도 이 승리한 사람의 심장을 바쳤다고 하고, 곳곳에 사람을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는 현대의 문화도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모습만 바꿔서 이어지고 있고, 사람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의 다른 면이기도 하고, 이 극단적인 극단적인 행복을 숭배하다 보니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비슷한 행태가 낙태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이 시대의 인신공양이자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아무튼 우상 숭배하고 인신공양은 형태만 계속 바꾸고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우울과 박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미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시기, 분노, 외로움, 슬픔, 미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근데 왜 못 벗어나느냐? 신앙을 갖고도 행복의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나 드라마 속 모델의 삶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 누구예요? 예수님, 성모님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당의 신앙을 갖고도 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TV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TV에 나오는 광고 모델이 행복해요 라고 하면 이걸 내 삶의 모델로 삼습니다. 미디어 속의 사람들의 헛된 말잔치가 내 삶의 철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행복을 숭배하고 건강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의 방식에 복음과 기도를 더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그런 삶의 태도를 그냥 그대로 갖고 거기에 기도만 더하면 이 기도는 뭐예요? 이 기도는 그냥 미신인 거예요. 그냥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사람들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그냥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위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지치지 않고 잘하기 위한 하나의 안식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성당 밖만 나가면 어때요? 다시 시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않으면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빼냈잖아요. 이집트에서 빼냈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만 바라보도록.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기하는 거 뭐예요? 시기하는 거 사실은 하느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기 자주 해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하느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왜 못생겼지? 나는 왜 재산이 없지? 난 똑같이 했는데 왜 더 안 되지? 하느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또 뭐 미움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미움? 예수님이 누구 미워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하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면 미움이 사라져요. 그분의 심장을 보면, 그분의 성심을 보면 미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한 숭배 때문에 생기는 게 미움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성모님을 만난 후에 이제 만나면서 이 후안 디에고의 이 모습들 배울 게 참 많은데 정말 그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여기 성전 짓는다고 좀 주교한테 말해라. 그냥 가서 합니다. 참 단순하죠? 네. 어린이 같죠? 네. 57세였다고 하는데 참 어린이 같은 마음을 지녔죠. 그래서 안 되니까 또 실망해요. 성모님 듣질 않아요. 근데 이제 뒷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여기 있는 주교님, 후안 디에고가 만난 주교님이 멕시코 최초의 주교님이었고 프란치스칸이었고 성모님을 무척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교님이 막 못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왔고 근데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근데 거기에 이제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뭔가 이렇게 후안 디에고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묘사되면서 주교님이 좀 못된 주교라고 알려졌죠. 하여튼 그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실망도 하고 성모님 저보다 더 고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후안 디에고 했던 말을 찾아보면 왜 그랬냐면 자신의 탓으로 성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성모님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는 놨는데 이제 봉사할 때 여러분 봉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분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분이 중심이 돼야 돼요. 봉사할 때 자신의 수고로움을 보는 순간 끝입니다. 자신의 수고로움을 보면 뭐가 따라오죠? 상처가 따라와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 되고 서로 위로하는 친목회가 되고 맙니다. 봉사할 때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보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귀찮아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최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봉사하면서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죠? 나날이 봉사를 통해 사랑이 깊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뭔가 지금 이상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후안 디에고는 숙부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사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병자성사 이렇게 달라고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모님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성모님 만날까 봐 막 돌아가는 엉뚱한 일도 벌여요. 이제 못 만날까 봐 성모님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런 겁도 냅니다. 근데 성모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 거 시키려고 숙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숙부 다 고쳐주고 숙부에게 나타나 나중에 나는 과달루페의 성모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아무튼 다시 나타나신 성모님은 이제 언덕 위에 장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 후의 이야기는 아시죠? 네, 이거 펼쳐보지 마. 네, 그리고 막 이제 달려가서 쫙 펼쳐놓죠. 네, 장미가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그 안에 있던 성모님의 그림을 보고 주교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정말 멕시코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스페인이었죠? 이 스페인 사람들의 어떤 참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성모님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그렇게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가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복음 아주 짧게만 보면 이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당에는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죠? 잃어버린 양 많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어 하시죠. 단 한 마리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죠? 교황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죠. 지금은 한 마리만 남고 99마리가 나갔다. 근데 사제들은 이제 양 데리고 미용이나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기도 했어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자기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숭배죠. 네, 내 걱정을 뭘 해요? 주님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애끓는 마음에 동참하면 삶이 변합니다. 주님의 애끓는 마음, 주님의 애타는 마음, 주님의 애타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게 삶의 변화죠. 이 전환점을 사람들이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아닌 것이 뭔지, 주님의 걱정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이야기 속에 이미 다 답은 있죠. 답은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성모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